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볼수록 빠져듭니다. 2019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1월달이 다 끝나가죠. 여러분들 2019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운 꿈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막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평생토록 이건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냐면요, 우리는 평생토록 누군가 아니면 무엇인가에 의해서 끌려서 살게 돼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 아니면 누구인가 의해서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 사람 만나기 싫은데 또 오늘 만나야 되네,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네. 그러면 그 인생은 누구에게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분에게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있습니다. 꼭 그게 누구 사람이든지 아니면 무슨 운동이든지 무슨 취미든지 아니면 무슨 여기야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평생 술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도박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세요. 막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막 계속 술 먹고 계속 도박하고 어떤 분들 하여간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다른 데 가서 하시고, 그러나 하여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나를 끌고 가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서 주인이 되게끔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또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데 왜 그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갈까? 왜 술이 내 인생을 끌고 갈까? 왜 도박이 내 인생을 끌고 갈까? 여기에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첫째는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은 것 때문에 끌려가는 경우는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그것이 물건이든 아니면 그것이 취미든 간에 여하간 그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내가 그것을 보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듣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 듣는 거를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이게 보고 한 번 봤다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을 끌고 갈까? 난 이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게 한 번 들었다 그래서 내가 여기 확 빠질 것 같지? 난 그렇지 않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내가 오늘 관심을 갖는 거, 내가 오늘 보고 내가 오늘 듣는 거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나는 평생 이거야, 나는 평생 이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새로운 것을 본다든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서는 먹는 거, 노는 거, 장난감 이런 게 그 아이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정이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돈 받아가지고 뭐 사야지? 장난감 사야지. 그 생각밖에 없어요. 홈플러스 그 넓은 데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아이들은 어디만 갑니까? 장난감만 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가십니까? 홈플러스에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무언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물건이 있는데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용품 파는 데 가게 되어 있고, 대부분 여자분들은 옷 파는 데 가게 되어 있고, 다 자기가 끌려가는 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먹는 것과 노는 것에 끌려갑니다.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은 친구에게 끌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식구들끼리 다 모이는 구정 때도 어떻게든지 틈만 나면 친구랑 놀라 그러고 친구를 만나려 그러고, 그 다음에 미디어에 끌려가죠. 그래서 유명한 무슨 가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 가수 춤추느라고 애들이 모이면 맨날 그거 춤 배우고, 무슨 노래 나왔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고 매일 그거 수십 번 수백 번씩 따라 부르면서 영어 단어는 못 외우는데 그 노래를 막 하루면 다 외우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이들은 청소년들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 오늘 찬양 잘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뭐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웃지 말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두 개 아니겠습니까?
하나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가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남자랑 결혼할까? 어떤 여자랑 결혼할까? 이게 청년들의 마음을 다 빼앗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같은 아저씨도 쳐다보겠어요? 다 젊고 잘생긴 사람도 쳐다보고 그 다음에 어느 직장을 가실까? 그것만 열심히 쳐다보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들리는 게 다 뭐예요? 다른 얘기 들리지 않아요. 어느 직장이 좋댄다. 어느 직장 들어가는 법은 이거래더라. 야, 어디 가면 멋있는 남자가 있대더라. 어디 가면 멋있는 여자가 있대더라. 이것만 귀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뭐에 끌려갑니까?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듣는 게 뭡니까? 자식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모이면 자식 자랑하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또 자식 괴롭히고, 그 자식이랑 또 싸우고, 그 모임 안 가려고 하고, 그 우리의 모든 관심은 자식에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건강이죠. 모이기만 하면 팔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뭐 먹어야 돼? 뭐 다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뭐 먹어야 돼? 뭐 간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 뭐 먹지 말으면 안 돼? 뭐 먹어야 돼? 그냥 모이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동네 아줌마들 모임인지 아저씨들 모임인지 아니면 무슨 의사협회에서 모여가지고 학회로 하는 건지 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모이기만 하면 건강에 대한 얘기하죠. 그 다음 단계에서 노인이 되면 주로 무슨 얘기 하십니까? 이제 병에 대한 얘기 하시죠. 어르신들 모이면 다 병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죽는 거에 대한 얘기 하시죠. 이게 우리 인생을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주관해서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를 누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있구나. 뭐 예를 들면은 미디어 같은 거죠. 제가 텔레비를 잘 안 보는데 이것 때문에 텔레비를 좀 봤어요. 홈쇼핑 채널이 몇 개나 있나 하여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5번이 SBS인데 4번이 홈쇼핑이더라고요. 7번이 KBS2인데 6번이 홈쇼핑이더라고요. 9번이 KBS1인데 8번이 홈쇼핑이더라고요. 11번이 MBC인데 10번, 12번이 홈쇼핑이더구만요. 그 어느 채널보다도 많은 게 홈쇼핑이에요. 완전히 뒤덮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사는 사람은 더 많더구만요. 뭐 엄청난 사람이 홈쇼핑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그 낮 시간에, 그 중요한 시간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홈쇼핑을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세 번째 중요한 원칙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보면 볼수록 빠져들게 된다. 보면 볼수록 빠져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거에 푹 빠졌을 때를 한번 잘 보세요. 한 번 봐서 거기에 빠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보면 볼수록 거기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처음에는 그것이 다 밖에서부터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요. 우연히 홈쇼핑을 보게 됐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내가 그 채널을 다 외워가지고 홈쇼핑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그게 찾아왔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그거를 찾아가게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말로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빠져들고, 그게 빠져들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인생의 관역이 돼버려요. 내 인생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그것만 보려고 하고 거기에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역이, 잘못된 관역이 내 인생 앞에 있으면 그 관역으로 내가 완전히 몰입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 돈, 내 시간, 내 에너지가, 내 감정, 이게 그 관역으로 다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 그거밖에 남지 않아요. 모든 게 걸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게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해 줘요. 미래를. 막 사업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뭐 잠도 안 자고 일하고 돈 다 투자하고 거기다 감정을 다 쏟아놓고, 그거 잘 되면 기뻐하고 그거 안 되면 막 세상을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분노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올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래가 그거밖에 안 남아요.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빠지지만 내가 거기에 빠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내가 좋은 곳에 빠지면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내가 좋지 못한 곳에 빠지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 계십니다. 잘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이 성전에 나와서도 몸은 여기 있어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른 게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른 게 생각난다면, 그러면 온전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서를 요즘 주일날 오후 수요 예배 때 신명기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서의 핵심이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시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는 아무 염려가 안 돼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것을 보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그 새로운 것에 빼앗길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딱 그거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한 가지죠. 뭡니까?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나와의 만남 속에서 나를 더 많이 이해하고, 그래서 나에게 더 집중하는 삶, 나에게 더 시간을 쏟고, 나에게 더 물질을 투자하고, 나에게 더 헌신을 하고, 나에게 더 마음을 두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건 뭡니까? 이 만남이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이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이걸 염려하시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염려하셨던 게 그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같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거를 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아마 우리 청년들도 그런 경험을 했겠죠. 주일학교 아이들 보세요. 매일 입에서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다 찬양만 불러요. 그래서 한때는 그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은 얘네들이 얼마나 이쁘게 자랄까, 얘네들이 크면은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될까. 왜냐하면 입술만 열면 찬양을 하니까요. 근데 어느 날 보세요, 매일 유행가를 따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행가 따라 부르는 사람을 조사해봤더니 유행가를 듣고 있어요. 어느 날 복음성가를 듣던 아이들이 주파수가 바뀌어서 유행가를 듣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그 입술에서 복음성가가 나오던 입술이 유행가를 만들어내는 입술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를 한 번에 볼 수 없어요. 저도 여기서 설교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분, 저기 있는 분을 한 번에 볼 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카메라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이유가 내가 볼 때 하나밖에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두 개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이거를 보고 있다가 이거를 보려면 얘를 안 봐야지 얘가 보이지, 얘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얘를 볼 수 없어요. 자,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저랑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초능력을 발휘해 보세요. 한 번에 딱 저도 보이고 저 십자가도 보이는가? 자, 그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빼앗기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와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맨 처음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변했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나님과 나무를 같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봤다는 겁니다. 그 나무를 본즉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이 세상에 물질로 이루어진 것만 보이는데 어떻게 그 물질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나무를 보면서 그 여인이 그 나무를 본 게 아니라 뭘 봤냐면요,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을 본 거예요. 나무를 본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하나님이 이 나무를 오늘도 잘 키우시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오늘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통해서 거기서 세상적인 것을 내가 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을 보면 그것은 내가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무너졌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와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아,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없겠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너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네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님,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다 위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주님이 거기 계신 거를 베드로가 보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그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았겠죠. 근데 바다 위에 주님이 서 계신 걸 딱 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명하사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같은 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바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람과 예수님은 아주 근접하게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개를 같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두 개라 그래서 두 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냥 계셨는데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틀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 바다를 보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음이 무서워졌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베드로가 좀 배 위에 있다가 물 위에 들어가서 마음이 무서워진 게 아닙니다. 지금 물 위에 그냥 그대로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상황은 다만 한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바람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의 상황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나를 본받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만든 그 길로 와라.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에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뜀박질하는 경주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 뜀박질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결승선을 보고 뛰는 겁니다.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결승선이 어딘지 모르고서 열심히 뛰면은 그 사람은 헤매게 되는 거지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가 결승선인지를 바라보고 뛰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승선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면서 선구자면서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봤죠.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위해서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봤고, 또 자기의 능력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과 그 능력을 예수님은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보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내가 보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열매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길을 가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산 증인이 됐단 말이죠. 그것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갔지만 마지막에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뭘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믿음만 가지고 바라보고 가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이겼는지, 어떻게 외로움을 이겼는지, 어떻게 수많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권력의 힘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가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중간에 이기고 지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는 최후의 승리자를 바라보고 가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노아, 그 사람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게 결국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자신의 삶을 갖다가 변화시키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이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시간을 방주를 만드는 데 다 씁니다. 자신의 재물을 방주를 만드는 데 다 씁니다. 자신의 모든 정성과 모든 감정을 재물을 만드는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다 사용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방주 때문에 노아의 미래가 바뀌고 그 방주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노아가 자기 인생을 믿고 재물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느냐 말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갈대와 우르라는 지역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 말씀 한마디 믿고 간 거예요. 그게 뭐 한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터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장,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 이걸 바라본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그분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믿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11장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탐 행크스라는 유명한 미국의 영화 배우가 있어요. 막 그 사람 영화를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는 유방암에 걸리고 아들은 약물 남욕, 그러니까 마약에 빠져 있는 거죠. 그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탐 행크스는 하나님을 의지해 힘든 시간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가족을 구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가족을 구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방암에 걸린 아내가 하나님 바라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약에 빠진 아들이 하나님 바라봤으면 마약에 빠졌겠습니까? 그러나 내 주변에 유방암에 걸린 아내도 있고 마약에 빠진 아들도 있지만 탐 행크스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관역을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거기다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감정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니까 자기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아들도 회복되고 아내도 회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KBS 연예대상 받았던 이영자 잘 아시죠? 안녕하세요 하시는 분,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 많았는지 몰라요. 가장 친했던 최진실 씨가 자살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고 또 그 어머니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한번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미치지 않겠습니까? 공인이라서 함부로 말도 못하죠. 어디도 다니지도 못하죠.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죠. 그런데 정말 가족이 힘들게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누가 알까 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가장 친했던 사람이 또 삶을 마감하고 자기 곁을 떠났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아마 하나님을 떠나야 될 이유가 수도 없이 많았겠죠. 근데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연예대상에 나와서 정말 모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또 거기서 한번 얘기한 것은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다 남죠.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가 한 얘기는 뭡니까?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돼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누가 뭐래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점점 힘들게 하고 점점 외롭게 하고 점점 분노하게 하고 점점 좌절에 빠지게 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게 나의 인생의 기둥이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이 이영자 한 명으로 끝났겠습니까? 거기 동료 많은 개그맨들, 코미디언들, 많은 탤런트들, 가수들이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겠어요. 말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이영자가 얘기하는 이 한마디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용기를 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수많은 시청자들 중에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일날 바쁜데 낮 예배도 나오라 그러고 저녁 예배도 나오라 그러고 수요일도 나오라 그러고 말씀도 집에서 읽으라 그러고 또 겨자씨 제자학기도 하라 그러고 심야기도도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고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봐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보면 우리는 다른 것을 보게 돼 있어요. 그 다른 것을 자꾸 보게 되면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요즘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사업에 빠져가지고서는 자꾸 사업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클릭 빠져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하던 분 장사가 재밌으니까 클립 빠져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 운동이 재밌으니까 계속 클립 빠져가는 겁니다. 2019년도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가다듬으세요. 내가 무엇을 보는 것이 정말 나한테 유익한 것일까? 무엇을 보는 것이 정말 나를 멋진 인생으로 만드는 것일까? 무엇을 보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보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일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결단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보려고 더 많이 노력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끝까지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려는 그 모든 계획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